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나이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길거리에서 나이 든 남자와 조금 젊은 남자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이 든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러요. 당신 나이 몇이야? 혹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주차 문제와 나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차 문제는 누가 먼저 왔느냐, 그리고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옳고 그름은 나이와 무관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들먹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 말이 틀렸을 때에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나이를 들먹이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목소리 크지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은 상대방을 설득시키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진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진실성이 없으면 권위가 없어요. 권위는 진실성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실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는 거지요. 또 힘을 얻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힘도 없어요. 따라서 만일 거짓말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 여세를 몰아서 본격적으로 전도하실 것 같은데 전도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나 더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처를 옮기신 거예요. 소위 이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2절, 1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땅 베들레헴이고 사신 곳은 북쪽 갈릴리 땅의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거죠.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예, 여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어요.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고향 나사렛을 떠나셨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그 다음 1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곳에 구원의 빛이 비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구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구약이 한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되죠. 구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눈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시몬, 안드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을 단순히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소개를 해요.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면 베드로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은 또 뭐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이란 이름은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시몬이란 이름이 아주 흔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옛날엔 철수가 많았죠. 그죠? 여자는 영희가 많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 등장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출신 시몬.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도 동생이 있나요? 동생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에 시몬이 있어요. 또 베다니 나병 환자도 시몬이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셀롯 사람 시몬.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라는 이름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 흔히 많이 사용하던 일상 용어이에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아람어인 반석, 게바를 그리스 말, 헬라 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스 말로 바꾸면 베드로예요. 제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조금 복잡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즘식으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이름이 응석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하늘이란 뜻의 천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지어주셨어요. 천. 자, 이 하늘을 영어로 바꾸면 스카이죠. 그래서 천도 제 이름이고 스카이도 제 이름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바위라는 뜻의 게바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게바도 시몬의 이름이고 베드로도 시몬의 이름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 혹은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거의 대부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참 희한하죠? 이상하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4장 37절, 누가복음 7장 40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모두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거의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성경에 보면 딱 한 군데 베드로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딱 한 번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시몬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시몬에게 이렇게 새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시몬아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아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제 이름이라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걸 보면 좀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찾으신 게 아니라 시몬과 안드레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장소도 갈릴리 해변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엉터리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을 만나기 전에 이미 시몬을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죠.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와보라.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 자기 형에게 갑니다. 시몬에게 가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는 시몬,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간 시몬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게바, 즉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받지만 그때부터 즉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하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에도 다 때가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만난 거지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그들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멀리 나갔다면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들었겠죠. 아마 이 해변 근처에서 그물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 그리고 전에 한 번 만났을 때의 게바, 즉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생업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쉽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어 오늘부로 회사 사표 내라. 오늘부로 가게 부동산에 내놔라. 그러면 선뜻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게다가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좀 놀랍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권위는 진실에서 나온다고 했죠. 만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무런 진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 권위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보아하니 이 양반 직업이 목수인 것 같은데 물고기 잡는 어부인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해도 못 믿을 판에 사람을 잡는 어부를 만들어주겠다니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더 가시던 예수님은 또 다른 형제를 보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눈으로 그려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몬과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구면이니까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직업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아들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느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두말 않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야고보와 요한을 볼 때에 아버지 세베대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야, 이 녀석들아, 니들 그물 깁다 말고 지금 어딜 가는 거야? 이런 말 할 법도 하지요. 근데 아버지 세베대는 아무 말이 없어요. 세베대 역시 자기 두 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처럼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에 보니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지금까지. 그리고 일부만 지킨 게 아니라 다 지켰대요. 이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한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돈이 많았어요. 그토록 영생을 갈망했다면 그까지 돈이 문제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영생의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돈과 바꾸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사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름이 많아요.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기 보면 남산이 있죠? 남산도 이름이 참 많았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종남산 혹은 인경산 혹은 열경산 혹은 마묘 등으로 불렸대요. 한 산인데도 이름이 그렇게 많았어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시몬의 배였어요. 배에 앉으셔서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지만 그 당시 시몬은 그물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을 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고 다시 그물을 던져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서둘러서 지하철역에 갔어요. 벌써 온몸에 땀 범벅입니다. 근데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순간 뒤져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지갑을 식탁에 두고 나온 거예요. 집에 사람이라도 있으면 전화로 빨리 갖다 달라 부탁이라도 할 텐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떡하죠? 다시 집에 가야죠. 집에 갈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시몬이 딱 이 상황이에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러 다시 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태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영생을 포기했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정말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분은 없겠지요. 그런 분이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혹시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일부만 골라서 반응하지는 않나요?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받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면 거절하고픈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게 맞든 맞지 않든 그 말씀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은 지키고 그렇지 않는 명령은 지키지 않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군인이라면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복종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단지 내가 마음에 새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했으니 이젠 다 됐다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속지 마세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명 깊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펑펑 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음악에 감동이 있을 때 그거 은혜 받은 건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행동에 옮겼을 때에 비로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스럽게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은혜 받았다고 하겠어요? 은혜가 뭔지를 착각하니까 믿음 생활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이 있었고 눈물까지 흘렸는데도 왜 여전히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그건 은혜를 감정으로만 이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권위를 인정하면 당연히 실천해야죠. 적용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 훈련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는 훌륭한 신앙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기지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결단,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이 벌써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거나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벌써 내 결단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길만이 내 영혼이 살 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믿음 생활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영적 승리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